할렐루야. 마이크 잡는 폼은 한 2곡 정도 부를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났어요. 아무튼 오늘 2021년도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더 하십시다. 사정이 그렇게 만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또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따가 또 소개하겠지만 오늘 또 이 저녁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우리 조장로님, 따님 또 우리 외손녀들 이렇게 오셨어요. 저기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죠? 예? 멕시코. 예. 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왜? 부끄럽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마침 우리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고사축.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비대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또 말씀이 드러나고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윤홀로 선교사님 약 정확하게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수요일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라든가 성도들, 물론 짧은 시간 이렇게 설교와 또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다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땠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한 10여 년인가요? 그 전에 그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흥이 있고 그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노래는 잘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콩나물 대가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절대 음감을 가지고 노래를 배워서 그 중창단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성결 교단을 비롯한 초교파로 전국을 투어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한 70여 개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그때 당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한 30-4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예배 분위기가 찬송 뜨겁게 하고 찬송이 박수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의외로
뭐가 의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런 분위기, 예배 분위기에 아주 뜨거운 분위기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꼭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처음 왔거나 또 이 예배에 경험이 있던 분들이 그 교회에 딱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벌써 그 영적인 분위기가 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특히 예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영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에 사실은 처음 오는 사람들, 또 예배 드려보지 못한 사람도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도들을 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그 영성이 그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를 또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또 처음 우리 찬양대부터 왠지 더 이렇게 뜨겁고 또 감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임하는 것을 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조장로님 따님과 손자들까지 와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과 주일 저녁과 수요일 예배 때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본문을 달리해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교사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래 전에요, 이런 여러분도 생각날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뭐 그런 이 광고 문구도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시작. 예. 근데 그 광고 문구가 아주 히트를 해서 그 이후에 이런 문구에 또 다른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면 공부가 즐겁다. 생각을 바꾸면 살이 빠진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재미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책들이 막 이 책방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책도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까지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외웠으면 금방 나와야죠. 다시,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어떤 단어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뜻을,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자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돈만 얘기해요.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은 자연적으로 내 라이프가 돼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려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뜻의 의미는 뭐냐?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여 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해가지고 최초로 비행기를 하늘에 날렸습니다. 근데 얼마 날지 않고 그 비행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막 비웃었습니다. 무슨 저 쇠붙이가 하늘을 나느냐, 비웃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막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했을 때 비행기가 발명이 된 거죠. 결국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그 발명으로 인해서 인공위성이 띄워지고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전투기, 보잉 항공여객기, 에어버스 항공기, 귀중한 인명 구조와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발명이 돼가지고 수많은 경제적인 가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 이후 그들의 비행기 발명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발상의 전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것이 이제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라이트 형제의 그런 모티브였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 이렇게 정했지만은 여기에 부제를 붙인다면 생각을 바꾸면 교회는 부흥한다. 시작. 자, 여기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부흥되고 잘되고 더 발전이 있느냐? 이것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교회 부흥을 시킬 때 그냥 사람들을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부흥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이 우선 정리가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의 뜻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교회에 부흥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 그것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 정리시키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줄거리를 잘 습득하고 특히 학생들 기억하셨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되어서 정말 나중에 목사님이 그 어느 날 2021년 어느 날 헌신 예배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경유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도 이제 끝 부분인 가데스 바네아라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12사람의 정탐꾼을 각 그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미리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들의 의견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부류는 10명, 또 한 부류는 2명.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그렇게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 정탐해 보니까 우리는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점령하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뒤에 훗날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제안을 듣고 포기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과연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30절이에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승리의 가능성을 아주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10명이 얘기한 것과 이 2명이 얘기한 것과 왜 이렇게 똑같은 땅인데 판이하게 다를까? 가나안 땅이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컬어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틀림없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통나무를 하늘에서 그냥 비행기를 통해서 내려뜨린 거 아니죠. 물론 비행기로 안 오고 배로 왔죠.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소련 에서 왔다고 그래요. 배 타고. 배로 왔겠죠. 어쨌든 배로 왔어도 비행기로 왔어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나?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비결, 여러분 신앙 성장의 비결, 여러분 사업 성장의 비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무엇을 맞춰야 하는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의 반대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사람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들이 이 라이트 형제처럼 도전을 했어요. 실패도 했어요.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했던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 할 수가 없어. 돈도 없어. 과거에 다 해봤어.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안 돼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돼요. 돼가더라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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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웃기나 봐. 여러분,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했던 그 어떤 공동체가 역사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해를 줄까요? 그것은 공동체에 패배주의라고 하는 악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2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이 얘기만 들으면 겁나서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 TV 보도에서 나오는 거 들으면 집안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날 것 같아. 우리가 방역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하면 문제 없어요. 사실은요, 부정적인 패배주의 이것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읽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는 무슨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과 2명, 12명은 다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땅을 봤어요. 그런데 왜 두 보고가 그렇게 달라요? 그것은 그 땅이 달라서가 아니야.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야. 소위 관점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 유리컵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물이 반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반이나 있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에이, 반밖에 없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반을 만들려고 먹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시작.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능성의 사고방식. 가능성의 사고방식의 반대는 불가능성의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항상 부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이 비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비관주의자들은 보는 대로 믿는 자들이고, 낙관주의자들은 믿는 대로 보는 자들이에요. 참 헷갈리네, 그죠? 비관주의자들은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는 대로 믿어. 틀린 거는 아니야. 그러나 항상 봐야 돼. 봐야 믿음이 생겨.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믿어. 코로나 괜찮아. 믿어. 방역 잘하면 안 옮아. 믿어. 믿는 대로 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보는 자들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가장해요. 문제를 문제를 확대시켜. 그래서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진짜 큰 문제다. 시작. 그래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의 과장된 보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고 거주민을 삼켜버릴 나쁜 땅이다 악평하고 있어요. 그 거주민은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다.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기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과장합니다. 꿈을 과장해요. 희망을 갖게 해요. 비전은 아무리 과장해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토끼밖에 못 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토끼라도 그렸잖아. 그러나 토끼도 못 그리고 쥐새끼도 못 그린 사람은 못 그리는 거야, 아무것도. 문제를 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수아 칼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거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구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게 실감나요. 우리는 적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것을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격언에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졸음은 잠의 시초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여와 어떤 성취를 남기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가능성의 사고, 긍정적인 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 개인 신앙의 부흥, 개인 사업의 발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이 앞일이 활짝 열리는 그런 비결은 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이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를 비롯한 이 사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에다가 신앙적인 사고를 얹혀야 합니다. 신앙적인 생각.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마땅히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게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졌어.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믿음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그 사건 앞에 내가 믿음으로 대처했는데 오늘 다른 사건 앞에서 신앙인답지 않게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이 공간 안에는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소 들이마시고 있습니까? 맞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공간에 편만해 계셔요. 다 함께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이 공간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이 우주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사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온도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환경 속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이 믿는 자답게 사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순간적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전혀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평가가 어쩌면 객관적인 평가일 수 있어요. 다 합리적인 평가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12명이 아마 투표를 했으면 2명이 졌죠. 10대 2로. 10대 2로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보고하지 말고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했으면 10대 2로 졌어. 절대로 못 들어가. 그게 어쩌면 합리적이고 정말 민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신앙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 무시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적인 사고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뜻에 따라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는 하나의 과정이고 신주주의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할렐루야. 민주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터널이고 과정인 거예요. 모든 걸 민주주의로 합시다. 민주주의로 합시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신주주의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신앙적인 사고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어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적인 사고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정말 지금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는 나에게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불신앙자와의 다른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건, 또 우리의 그 앞으로의 비전, 내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사고가 빠져서는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교회 주변 여건이 어렵고 등등 여러 상황이 어려운 것은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관여하시고, 우리 가정에 간섭하시고, 우리 사업에 간섭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기적적으로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의식구조, 생각, 이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그런 교회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제 재직회라든가 이런 모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제 목회자가 어떤 목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찬성입니다. 목사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제청입니다. 가함은 이해하시오. 이게 통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꼭 반대가 나와. 의장!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막 뭐가 어떻고 안 되고 돈도 없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이 저 나름대로 이 조직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합니다. 결론은 뭐야? 그 의견에, 목사님 의견에 반대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으로 미루든가 아니면 반대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또 들어가지고 그 의견에, 아무개 집사님 의견에 제청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짜고 왔어, 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제청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잘 추진해 나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요, 이게 좀 어렵겠구나. 하기는 하지만 위축이 돼.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위축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의견을 내도 이제 축소시키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후퇴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후퇴하는 교회, 후퇴하는 개인, 후퇴하는 가정, 후퇴하는 사업, 후퇴하는 민족,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된 사고의 틀이 있어요. 후퇴하는 공동체, 후퇴하는 사람들은 첫째, 과거 지향적이야. 항상 과거에 붙들려 있어. 내가 왕년에 뭐 어쩌고, 내가 과거에는 어쩌고, 내가 과거에는 은혜 받고, 과거에는 뭐 어쩌고. 왜 과거만 찾는 줄 아세요? 지금 내놓을 게 없으니까 과거만 찾는 거예요. 지금 내놓을 게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맨날 과거에.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얼굴색이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얼굴색이 변할 때가 있어. 홍충식 목사님 얘기할 때 내 얼굴색이 변할 거예요. 홍충식 목사님이 여기 17년 동안 얼마나 잘 교회를 이루었어요. 인정합니다. 격려합니다. 후배로서 참 목회 잘해요. 이제 큰 교회 가서 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담임 목사는 박재기 목사인데 박재기 목사 앞에서 왜 홍충식 목사 잘했다는 거 인정해. 가만히 보면 비교하고 있어. 그럼 나는 뭐요? 여러분, 웃어 넘기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미래지향적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아직도 붙들려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14장 1절부터 어떤 소리를 하고 있나?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에서 뭐 했는데? 종생활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무슨 말이에요? 좀 조직적으로 여기서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지 말고 좀 조직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과거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은요 앞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거가 아무리 생각이 나도 그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나도 한 30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나이가 늙고 나이가 먹고 이 몸이 쇠해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후퇴하거나 이 패배하는 또 하나의 사고, 후퇴하는 공동체의 또 하나의 잘못된 사고는 현실 유지적인 사고예요. 한마디로 야 이렇게 살다가 땡 하면 죽는 거지 뭐. 현실에 주저앉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저는 예화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야. 주전자 속의 개구리. 미지근한 물을 넣은 주전자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주전자에다가 서서히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야 뜨뜻하니 여기가 좋구나. 아이고 따뜻하구나. 따끈따끈하구나. 아이고 이제 조금 뜨겁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기분 좋게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 저자인 조지 바나는 그것이 바로 미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것이 미국 교회만의 모습일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이만큼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뭘 더 바라나? 구체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건물 이렇게 짓고 이 강진 땅에 4만도 안 되는 인구에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 정도면 됐지. 더 부흥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게 뭐냐? 현실 안주. 사실 우리에게 죽음을 재촉하는 요소는 현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은 좋지만 의욕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3장 30절. 13장 30절 없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하십시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꿈, 가나안의 비전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개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받은 그 축복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축복의 통로, 열방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거죠.
여러분, 한국이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현실에 만족해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 꿈이 많았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교회의 부흥의 꿈, 여러분 개인의 부흥의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뛰는 것이 고통이 된다면 우리는 비전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동의하고 함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거기다 대놓고 아닙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반대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충통도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수많은 이웃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사회의 구석구석이 변화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로 찾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학생들도 과거 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 잘 가르쳐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시골에서 뭐 서울 뭐 내노라 하는 대학에 막 가고 직장에도 잘 되고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이것은 바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자꾸 이제 대학을 가고 외부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5명이 나왔죠.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할 수 있고 일당 1000을 할 수 있고 일당 10,000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TV에 무슨 세계사죠? 잃어버린 세계사. 뭐요? 벌거벗은 세계사. 그 세계사의 이걸 들어보니까요. 제가 아까 우리 아내하고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정치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일당 100을 할 수 있고 일당 1000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지도자가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이런 신앙의 비전 앞에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나의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중고등부 또 그리고 교사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